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이거 읽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1절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상전이 되시다. 하나님은 상전이 되시다. 하나님은 상전이 되시다.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Our God is master. 하나님은 상전이시다. 자, 그는 자기의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또한 그는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 나아가서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그 앞에 와서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충성되이 그를 섬긴 자, 완전한 길에 행한 자,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예.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또 그러므로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이것은 운명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한 숙명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자유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를 섬기되 자부심 가지고 죽도록 충성스럽게 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얘기는 뭐 너무 티피컬한, 너무나 예수 교계에서 너무나 티피컬한 그런 제목이고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은 이질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물질이라는 육체 안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인간은 더럽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과 인간이 합할 수 있는, 더군다나 함께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장소,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면 만날 수도 있고 또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될 때 거기서 만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그를 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빗나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찬양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또 헌금까지 했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해서 뭘 딱 닫아버린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나아가서는 뭐 상전이 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다 하는 그 종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구약에 25번, 나아가서 신약에 320번. 그래서 그렇게 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종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종,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하신 그 섭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종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노예같이 하려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슬레이브. 노예는 무슨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든가 아니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면 대신 끌려가서 억지로 숙명적으로 되는 게 노예예요. 그렇지만 종이라는 것은 servant는 종은 채택함을 받은 거예요. 일단 불러가지고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가 불러줬다는 데 대해서 나를 지적해서 나를 보다가 불러줬다는 그 사실 자체로 벌써 이미 명예스러운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멘 하세요.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무슨 공무원들을 퍼블릭 서번트라고 말하잖아요. 퍼블릭 서번트. 무슨 장관이든지 나아가서 대통령이 할지라도 공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에게 채택해가지고 일을 맡겼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영광 정도가 아니죠. 영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목숨 걸고 하여튼 방탄조끼 입고라도 해야 되는 일, 바로 너무너무 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만물은 벌써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편에 보면은 천지가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천지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주의 종된 연곤이다 그러는 거야. 참 시편의 기자는 너무 잘 써. 하여튼간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오늘까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고 모든 만물 다 그대로 있는 거야. 별아 있으라 그대로 있고 해야 떠라 하면 해가 또 착착착착착 정확하게 자기의 그 운행을 하면서 자기 지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주의 충성된 종인이다. 그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종된 연곤이다. 있으라 하니까 있고 움직여라 하니까 움직이고 그대로 한다 이거야. 자, 만물 자체가 그같이 주의 종된 연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해를 쳐다보거나 달을 쳐다보지 마세요. 주의 종이구나. 주의 종이시여.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분명하게 그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십니까?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류에게서 발생한 것이죠. 모든 만물들은 창세 이래로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대로 하려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에게서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결국 이제 에덴 동산 있을 때 그 안에 동산에 마귀가 있더라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다는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임의로 먹으라. 또 동산을 다스려라. 마치 주인같이. 너 주인이야. 너 주인같이 네가 다스려. 그런데 너 100% 주인만은 아니야. 너 잊지 말 것은 주인이기도 하고 너는 종이기도 해. 그래서 내 말 들어 하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마귀, 그가 뱀을 꿰가지고 뱀이 여자를 꿰습니다. 자,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데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하나님이 너로 하나님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너를 뭐로 먹지 말랬어. 먹어도 안 죽어. 하는 바람에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과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죄를, 그 사실을 이제 죄라고 하고 결국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 죄의 종. 종은 주인이 끄는 대로 이끌어가니까 마귀는 죄의 원흉으로서 인류를 죄라는 그 고리를 잡아가지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에 그 누구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하고 무슨 탤런트 어떤 무슨 뭐 노력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무슨 뭐 나름대로 또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종이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매어 종노하는 자가 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를 그것 때문에 결국 마귀를 끌려갈 수밖에 없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이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런 인류의 운명을 그대로 현상화시킨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살이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자그마치 430년 했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그 종살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있지만은 배노 같은 영화를 보면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백이 안 되는 그런 애굽의 종 있는 자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이 전격적으로 원래는 바로의 종, 그러니까 반디지라고 그래서 슬레이브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떠나는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 그럴 때는 서번트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여호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갑자기 신분이 격상을 해버린 거야. 하룻밤 사이에 격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을 어떻게 종에 대한 어떤 개념, 종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윤례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이제 21장 이야기인데요.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은 히브리 종을 사게 돼서 너를 섬기는 종을 삼는다 할지라도 6년만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제7년에 가서는 그들을 값 없이 풀어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7년이면 희년이라 기쁜 날이다. 왜 기쁘냐 하면 이젠 종살이고만 하고 이젠 완전히 해방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혼자 와가지고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혼자 나가는 거고, 또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아내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고, 근데 만약 혹시 또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은 와서 낳기 때문에 그건 주인 거기 때문에 주인에게 또 돌려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종이 자기가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정말 이런 주인이 세상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그 종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연고는 내가 주인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나는 종짓을 계속 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문설주 앞에 가가지고 그 송곳을 그 귀에다가 송곳 문에다 대고 문설주 대고는 뚫으래. 그래서 거기 귀에다가 그런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상전과 함께 상전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섬기리라, 그런 이제 표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은 얼마 전까지 6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같이 살았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제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똑같은 종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주인의 사랑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택한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똑같은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즐겁게 행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전의 금전이라는 거예요. 상전의 금전. 그래서 바로 he is his money. money라는 거, money 돈이니까. 그러니까 보석같이 여긴다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6년 만에 할렐루야 하고 나가버리고 그냥 미친놈같이 뛰어나가고 다시는 뒤도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도 있는데도 안 나가고 붙어서 나는 주인님을 사랑해요. 난 주인님을 더 섬기고 싶어. 나는 죽어도 안 갈래요. 난 여기 있으려 해가지고 택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종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보석. 예. 그런데 그런 종들을 혹시 다른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어? 그 사람이 어디서 실패를 하고 실수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잠언서 30장 10절에 뭐냐면 그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이 말을 한국말로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 종이 잘못했고 이 종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얘가 나쁜 애예요, 얘 잘못했네요 하면서 accuse, 고발하지 말라는 거야. 고소하지 말라는 거야. 잘못했다고 가서 고소하지 말라는 거야. 고사질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오히려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오히려 그 죄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 손보지 말라는 거야.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주인이 그 종을 자기의 보석으로 벌써 이미 여겼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가서 고다질하고 욕하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오히려 네가 더 죄책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아무리 이것이 노예같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만약에 종이 된다면 그다음엔 주인이 종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이미 구약 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자, 모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모세죠. 여호와의 종. 그는 내가 직접 대면에서 말했고 이 온 집에서 그와 같이 충성한 자는 나는 못 봤다 할 정도로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대만족했어요. 그러는데 그가 하여튼 구스 여인을 첩을 들였어. 이방 여인을 원래 같이 통혼하면 안 되는데 구스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랬더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형제 아니야 브라더 앤 시스터가 모여가지고 아니 거룩거룩 하면서 뭐 의로운 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을 갖다가 첩으로 끌어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봤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나와. 미리암 너 아론 다 나와. 이 종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는 그 누구와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한 적 없죠. 난 그와 대면해서 말했느니라. 그는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온유하고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은 본 적이 없다. 너 왜 내 종을 너희들 숭봤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왜 숭봤어? 해가지고 그 벌을 받았으니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 문둥병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페어한 것 같지만 평등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평등하지 않을 적도 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있는 40일 동안에 밑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었었다고.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다고. 아론이 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이제 금송아지 만든 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여호와가 화를 내면서 백성들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어. 근데 사실은 그걸 원래 지가 한 놈이 원래 아론인데 아론은 죽지도 않았어. 그때 보면은 아마 모세 형제라서 그랬나 봐. 하나님은 대사장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이는 종이라도 정말로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섬겼냐 안 했냐는 구약의 그 무서운 법 중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정도는 그런 법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 민수기 21장 보면 그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가지고 지팡이 쳐가 아니라 명해서 반석에다가 물 내라. 명해서 물을 내라. 그 물을 마시게 해라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세게 하니까 너희에게 아니 물을 내줄 것 같아. 이야 쌍 해가면서 쌍시오 해가면서 쳤어. 근데 물은 물대로 나오고 또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아론과 또 그 모세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하다가도 한 번 실수에 결국은 또 그들이 그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보면은 종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살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른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결국 이제 여호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질 않나 무슨 산당을 짓질 않나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성전 안에다가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짓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지금 여호와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이제 백성 나아가서 더 이상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알 정도로 여호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패망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그럴 세월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언이 있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자,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시고 자기가 보내시는 그 종, 그는 내가 붙든다. 내가 끝까지 붙들어서 그는 결국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종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 이 예언을 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런 종을 너희들은 반드시 보고 말 것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개란티드 종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누구실까요?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와. 자, 그래서 예수라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가 이제 내가 보내서 시킨 일을 그는 완성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정말 자신만만하게 그 종을 소개해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예수가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죠. 자,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와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 육체 바로 그 육체 가지고 이제는 모세의 법으로 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서 이제는 자유한 스스로 된 종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종은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하듯이 빚을 져서 못 갚게 되면 그래서 억지로 된 그런 종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율법 자체가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율법 자체가 그게 완전히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성전된 자기의 몸, 성전된 자기 그 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를 통해서 전 인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전 인류를 자유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 종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로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벌써 이미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율법의 엄중한 그 법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면 대답하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이렇게 얘도 생뚱마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 우린 다 원래 누구요? 우린 죄의 종이에요. 그러죠? 내가 뭔 죄 쳤어? 난 양심으로 나는 원래 하늘을 받아 나는 물을 받아 나는 땅을 받아 나는 죄라는 건 진 적이 없어. 양심 말하는 사람인데 얘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예? 다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요. 하나님 법을 어긴 게 다 죄인데 이렇게 이들은 이 역사에 있던 사실도 잊어버렸어.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야야 너 몰라? 그 예수 본 게 가만 만나잖아 거기서.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인류는 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는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마귀의 종 되었고 그래서 그 종이 종을 나고 종이 종을 나고 종이 종을 나가지고 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란 말은 죄의 아주 씨 자체가 죄의 종이고 아주 씨 자체가 죄로 태어나가지고 죄로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거기다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죄를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종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관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아들이라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자기를 갖다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자, 인자란 것은 하나님이 또 해야지. 예. 인자란 뭐라고요? 요한복음 1절부터 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다시. 영이 사람으로, 영이 육신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는 원래 누구시냐 하면 주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속성이 그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주인이세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 자체는 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류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시고 주인이기도 하시고 종이기도 하시다. 주인이기도 하시고 종이기도 하시다. 자, 그러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상반된 속성을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상반된 속성을 하나님은 의시다 또 그분은 사랑이시다 전혀 상반된 속성이 예수는 몸에 있을 때 그걸 인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자. 근데 오늘은 주와 종이 상반된 속성이 그 몸 안에 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다. 인자. 자, 그렇기 때문에 인자,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을 임의로 있으라 없으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공생의 주 안에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그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가
그는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그 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다 이적이에요. 그래서 노도 풍랑할 때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그게 바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란 뜻이다 그 말이에요. 또 무화과가 뭐 하여튼 열매를 못 맺어서 뭐 가면서 가서 이 무화과 때 계속해서 가서 구했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말라버려라 하니까 그 다음 나가보니까 싹 말라버렸어. 그것도 그가 말라버려 말씀하시니까 말라버리고, 또 귀신이 나타나서 뭐 예수께서 와서 뭐 하여튼 간에 와서 귀신 짓은 예를 하는 것 같다가 귀신아 잠잠하라 나오라 귀신까지 나오고, 나아가선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왜? 예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 이 말이야. 임의로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밤낮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나 보내시니 내가 이 일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일을 나는 한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심부름, 메신저, 나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자라는 그 일생이 뭐냐면 바로 그는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종이기도 하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나도 내 수하에 군사가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종에게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뭘 주께서 뭐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동받으셨어. 야, 이런 사람 나 처음 봤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내 갓나이 새끼들 너무나 믿음 없는 것들 내가 안타까워했는데, 와 어째 이방인이, 유대인들 중에도 없는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있냐고 너무너무 감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나에게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뭐든지 하나이다. 이게 종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주인이 말하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는, 그게 바로 종이다. 그러니까 주와 종의 관계는 주인이 말씀하면 복종하면 종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자꾸 예언하신 대로 그가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신상에게 불리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점점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이 지금 그에게 목을 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 간다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지 마옵소서, 이번에 가시면 아마 살아서 못 나오실 것입니다. 지금 삼엄한 경비가 주님 오시면 잡으려고 하니까 가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 뜻대로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나는 반드시 내 할 일을 하리라.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그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 가서서 실제로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자가 팔아가지고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인자로서의 일을 다 이룬 것이죠.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이루어야지 그가 그가 바로 인자로서 오신 목적인데, 그가 죽으실 때는 그가 계명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죠. 한번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권세를 사용한 사람은 비겁하게 사용합니까? 아니면 명예스럽게 합니까? 나는 죽는다. 죄인같이 죄인이 받는 그 형을 받아가면서 나는 비겁하게, 남이 보기에 초라하게 너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권세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명예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빼앗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했으니 이 일은 바로 내가
죽기로 작정돼서 나 보내신 이가 날 보낼 때 죽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다 해서 그는 드디어 그 사명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바로 복종을 완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했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 2장 6절에 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뭐란 뜻이죠?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으니 사람같이 오셨다 이 말. 사람 같은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완성하신 그 장면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종 끝. 하명 뭐라 그러나 군대들이 다 했을 때 하명 완성 완수 하명 완수.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명령을 그가 그 명령 받은 것을 종으로서 완성한 것이다. 자, 그 죽으시면서 그는 그와 같이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인자로서 하실 일 완성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무 완성. 이제 그를 갖다 영원히 더 이상 이제는 나이들 이유가 없이 이제 꼭지점까지 내려갔어요. 아직 꼭지점, 이건 꼭지점 올라가는 내려간 데까지 그냥 반등 해가지고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그 예수를 주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하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 잡았기 때문에 그는 누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주인. 그래서 그가 이제 한 몸 안에 그는 주와 종이라는 걸 한 몸에 가지고 오셨었는데 십자가에서는 종이라는 거 영원히 박아버리고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주만 남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학적으로도 아주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마귀를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비정을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극상 하려고 했던 자를 심판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하신 일은 종문서, 의문에 쓴 그 문서를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4절에 종문서, 원래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그 종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문서가 율법이죠. 그걸 갖다가 완성해버리고 찢어버려서 더 이상 무효가 되어버리게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인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뿌렸어요. 그 피로서 구속을 하시니까 도로사다. 원주인이 자기 것이 팔려나갔었는데 어느 다른 주인이 볼몰 잡고 작물잡이를 같이 잡고 있었는 걸 갖다가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피값을 주고 다시 사다, 되사다. 그럴 때 구속이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전에부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로 했다고 베드로전 1장 18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 인류를 다 그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가 주인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찬양을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지금도까지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자, 형제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는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님은 뭐 예수의 종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모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종된 자로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기다가 여기서 잘 섬기면 하늘나라 가서 충성되게 잘 섬기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살펴보다가 뽑아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되게 잘 섬기는 자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조건 예수만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그거 왼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예수의 피로서 구속받고 예수의 피로서 제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잘 섬긴 자 충성스럽게 섬기고 완전한 길에 행한 자를 뽑아서 그리고 하늘나라 진짜 하늘나라 가서 왕중왕을 보면서 종들이 보면서 그를 섬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나 그런 거 섬기다 그렇잖아. 그냥 난 뭐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옥만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하게 할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세이프 존이 있어요 우리한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렸어 지금 현재? 예? 만약에 우리가 그때 거기 가서 그를 보면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있을 거야? 뭐 지옥은 안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디 간다고요? 바깥에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것 뭐가 된다고? 안드로메타인지 어딘지 하여튼 어디 혹성인지 어디 뭐가 되려는지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정말로 그의 종으로서 그를 섬기되 자유로 기쁘게 어떻게?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섬기냐 그걸 내가 결정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어쩌면 지옥, 어쩌면 어두운 슬피 우는 곳에 가.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내가 스스로 된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뭐 강제로 예수 안 믿으면 무슨 뭐 잡아간대, 어디다 감옥에 쳐둔대,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뭐 죽인대. 지금 다 여기 중에서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 없죠? 또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서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잖아. 내 선택이다 이거야. 내 선택으로 믿는다 이거야. 아멘? 나는 스스로 된 종이다. 내가 내 임의로 내가 선택했어요.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요? 그 만물이 이 말씀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그분이 나 대신 그분이 종같이 죽으시고 종같이 고난을 받고 종같이 그가 모든 숨을 다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곳에 사랑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종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 팔자 괜히 일찍 믿었어. 죽기 전에 하면 늙어요. 괜히 그날에 한미 앞에 괜히 나갔었어. 괜히. 에? 나는 지금도 배너라는 영화를 내가 좋아합니다. 그건 참 걸작품이에요.
아카데미상을 11개나 받았으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때 불신자 때 그걸 봤는데, 아니 고등학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봤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은 작품이라서 참 감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다 장면이 다 멋있게 잘 됐어. 그런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너 하면은 그 주제곡이라고 그러지? 그 노래에다가 거기에 장면을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집에 여자 종이 있어요. 그 노예를 갖다가, 노예는 그 당시 여기다 뭘로 팔찌랬더라고. 무슨 팔찌? 그게 노예 표시인데, 그거를 주인이 풀어주면서 널 갖다 내가 이제 자유시켜줄 테니 네 맘대로 이제 나가서 자유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금 내 생각에 이제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 어디 이방인을 잡아온 노예였던 것 같아. 그 여자가 그 주인한테 하는 말이,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안 떠날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 여기 계속 있으면서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한데 그 배경 노래가 막 라리라리리 리리라리라리 리리리리, 그 장면 노래를 깔아가면서 그러는데 다 무너져. 너무 아니 참 모처럼 자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자유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대신에 난 주인하고 같이 보면서 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해서. 그게 바로 알고 보니까 성서 중에서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배너의 메시지가 바로 그였던 거야. 나 알지 못했지만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 참 예수 믿자 보니까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너무너무 뭐 제약도 많고 구속도 많고, 어쩌다가 내가 특별히 예수님께 뭐가 이렇게 많어, 하려는 게 많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하는데 무슨 억압이 있고 무슨 제한이 있고 무조건 행복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명령했든 간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종은 뭐 하는 게 종이라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게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명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입으로 거짓말한 자,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앞에 완전히 문이 그냥 잠겨져 버리는, 절대로 그걸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우리는 모세의 법 아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 명령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얘기해요. 죄로 하여금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면 끌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이리 가자 하지 말자, 죄가 나쁜 짓 하자 그럼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성전에서 우리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해보세요. 자, 오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아침에 누굴 만났어? 나는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요. 그런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고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망망대해 고해 간다.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무슨 주의 나라가 또 제삿날 또 돌아와가지고 또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거 같이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기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려고요? 목사님 아니다 이거야. 나도 동의다 이거야. 잘 섬기려고 해보는 거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지. 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역할을 맡았던 무슨 직분이든 간에 다 누구를 섬기는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섬긴 직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영광, 이 영광 너무나도 감지덕지. 너무나도 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섬기게 됐는가요? 예, 단 한 달 하루에 100불 받는다고 해서 팔도 찢기잖아요. 사람의 팔도 찢잖아요. 그래도 기쁘게 하는데 그것도 무슨 소망이 있답시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의 발을 씻고 만왕의 왕의 내가 하여튼 팔 섬긴다 할지라도 과분하죠. 너무 과분해요. 너무 과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충성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충성. 네. 자, 5번째, 일을 하되 내가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또 누가 또 알아주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누가 안 알아주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또 아니면 또 누가 또 오히려 꿀밤을 준다든가 오히려 템박을 준다든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에이 쎄버려 그냥 안 해요. 그런 게 하는 것이, 이거는 만약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로소이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할 일을 하였을 뿐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자세히 이걸 설명하시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종에 가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 이거야. 주인은 집에서 그냥 배도 드리고 부채질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유 수고하셨네요 그러더냐. 주인이 수고했다고 칭찬하더냐, 살해하더냐. 그냥 야 저 다 했냐? 잘 왔어? 잘 맞췄어? 그럼 이제 좀 전에 밥상 차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계속 밥상 차리고 또 옆에서 밥 먹을 때 앞에서 가만히 또 무슨 뭐를 또 명령 하달할 거 하시나? 어서 뭐든지 하면 내가 하겠나 기다리지 않더냐? 종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종에 누가 살해하느냐? 종이라면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알아주든지 누가 날 갖다가 면박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지덕지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로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6번째,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몰아놓고는 그들을 갖다가 배아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씻기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무슨 양말을 신고 무슨 붓을 신은 것이 아니라, 아시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신는 거 스레빠 같은 거 신기 때문에 발이라는 게 엉망이죠. 더럽고 거기다 뭐 그야말로 때에다가 거기다 무좀에다가 뭐 얼마나 어떻게 더러운데 그런 발들을 또 하나씩 다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종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이로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느냐? 종같이 섬기되 어떻게? 그의 목숨 가지고 그의 살을 찢어가면서 그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섬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는 너희 형제들을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라 해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만 내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된 종이에요. 나는 스스로 된 종이에요.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의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나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말 썼을 때요, 그 서신을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할 때 얼마나 그 안에 그 구절 안에 얼마나 자부심이 팍팍팍 들어가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비록 껍질하면 잡혀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궁뎅이 그야말로 40에 가만 안 돼. 궁뎅이가 걸레쪽같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한 거 뭐 비천에다 천한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나 자부심인지 팍팍팍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나 나는 내 할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나는 이 일을 감당하되 나는 죽기까지 이 사명, 그가 나한테 맡기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 이 일을 죽기까지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쓰면서 그가 정말로 자기의 명예심과 자기의 그 자부심, 거기다가 자기 사명과 자기 목숨 바치고까지 그냥 팍팍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예수가 누구 안다면, 만약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지 않다면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주가 영원한 주가 되게 해서 종과 같이 종이라는 것을 일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예수 자신이 그가 아버지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의 종이다 했을 때는 나는 종의 종이에요. 종의 종. 자, 종의 종.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아버지의 종인데 또 나는 또 그의 종이니까 또 종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말단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쳐놓고 말단 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저 정상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40일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가 없다가 출애굽기 32장 이제 모세가 그 40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 그 과정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중간에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한 것만 있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32장 17절에는 여호수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면서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면서 그가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는가 써 있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산 하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떠들 때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진중에서 싸웁니다. 그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 구름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진중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 그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저들이 그렇게 싸우는 소리,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고 한 거 보니까 그는 산 중턱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할 수 없이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과 말씀하느라고 40일 동안에 40일이 지나도 세월이 가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픈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무슨 가져간 거 중간에 잠깐만 시켜주면서 먹었겠어요? 물 마셨겠어요?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더라 그랬으니까 40일 동안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하나가 대화했다고. 그런데 이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땅바닥에서 세상의 민중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계시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런 산중턱에 있었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올 때가 저기 있어라 하고 올라갔으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래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 종이고 인정한 종인데 바로 그 종의 종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의 종된 신분 가지고 그는 그렇게 모세같이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희한한 휘황찬란한 그런 장면도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다만 자기의 상전이, 자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시만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모세까지 같은 종은 아니고 나는 여호수아 같은 종은 돼야 되겠다, 되리라. 저는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희한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어. 희한한 계시라는 걸 나는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주인이시고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가 복종하거나 아버지께 복종하느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피로 그의 것 삼으시고 그의 종 삼으신 거 그의 자녀 삼은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하고 인정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 나머지 길은 그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딸을 따라갈 원래 그 한문이 딸을 종인데 종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문 자체가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종자가 사람 인변에 사람인 2개 있고 또 이렇게 그것도 인자예요. 그런데 그걸 씌웠죠. 또 밑에 또 인자가 있어요. 이 인자가 5개 있습니다. 종이란 뜻이 종의 종. 그래서 혼자서 종이 아니라 종의 종 해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또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희한한 환상도 본 적도 없지만은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옳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오늘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종의 종입니다. 나는 다만 종의 종으로서 영원히 나는 그래도 죽기까지 따라서 나는 그 앞에 가서 주님 보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호수아가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가 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사요.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70여 년 동안 종의 종으로서 그는 그의 언어 중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걸 그렇게 여러 번 말합니다.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준 그 모세를 따라서 그가 그 길을 따라서 그도 열심히 결국은 갔더니 그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린 바로 그 교회에 붙어서 끝까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나르로 예수 나르로 오라 하네 어디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